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6절과 7절과 8절 이건 전에 다 증거했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생명이 있다. 왜?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창조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심이 없이는 예수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그 속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아버지의 원천으로 생명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최종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29절의 애매한 말씀으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집니다. 지난 새벽에도 지난 10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백했을 때 그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는,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남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선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어느 교회 강단에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르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요한을 비롯해서 노약자를 다 칼날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 애들이 참 불쌍하지 않는가, 노약자들이 불쌍하지 않는가, 이런 인간적인 긍휼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의 조그마한 두뇌로서 하나님의 넓은 선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구성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죄의 종자를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뒀다가는 택한 백성들이 다 우상에 물들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건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참 무지한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무지한 말로 그렇게 고백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하나님의 뜻,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하나님의 뜻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악한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결국 같은 말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29절의 말씀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 불쌍한 사람도 없고 뭐하고 그것도 굉장히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선한 그 자체를 가지고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한 일을 한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고 도덕적으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막연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나? 여러 종교가 다 좋은데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막연한 개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런가요? 오늘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원칙에 따라서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사실상 죄 없으신 바로 죄 없는 자의 피를 말하는데 오늘 세상 종교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아래서 죽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오늘날 뉴막시즘, 네오막시즘 이런 속에 이 구원의 사상을 파괴하는 일들, 종교의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도덕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종교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다 같이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과 조물주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물주이시고 세상의 종교의 어떤 주체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예수님과 나란한 동등한 선상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의 부활로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